함께 이루는 구원, 함께 이루는 구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창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시나며 방금 외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지도, 지난주 봤던 뒤집어진 지도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뒤집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른 지도, 새로운 지도죠. 그 지도의 이름은 예수는 주라는 지도입니다. 예수가 주권자시고 예수가 주라는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볼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것입니다.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과 죽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룬다는 것은 완성해라, 드러내라,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또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빌립보 1장 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란 건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날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단순히 이미 받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과거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한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데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성화의 과정이 종결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같이 예수님의 영화롭고 거룩한 몸처럼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영광된 현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이 긴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신자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긴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2절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성화에 대한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막을 내려주시고, 자, 구원을 이루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잘 간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구원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구원을 이룬다, 성화되어 간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루라라는 것은 명령이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성령 안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우리 구원의 과거형을 칭의라 그러고 구원의 현재형을 성화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왕자와 거지가 서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가 되었는 왕자의 그 기품 있는 모습, 또 습관, 인격, 태도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왕자가 됐는데 뭘 좋아해요? 깡통에다 음식을 얻어와서 비벼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흘리며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왕자답지 못한 것이죠.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자다운, 왕자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왕자답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다운 그런 수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왕자된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변화되고요,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요, 나의 결정과 태도의 기준이 바뀌고요,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욕설, 저주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불평, 불만 대신 감사, 격려, 칭찬이 입술에 있고,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었다면 이제는 희생하고 섬기는 줄 알고, 이제는 불같이 화를 냈다면 이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바로 젊지 않은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빚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품성 모임이 있어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강하는데 그 품성 모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꿈땅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그 품성 교육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순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가 주로 고백하고 이제 끝, 나는 끝, 천국행 티켓 확보했으니 이제 나는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구원의 긴 여정을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그 여정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지속적인 실천과 순종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 완성을 위해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본문을 보면 여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떠한 자세를 이루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림, 언뜻 이것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은 구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경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태도, 자기 성찰, 그리고 겸손과 복종의 자세, 한마디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직신학자인 박영동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두려움이 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을 슬프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들 안에 있는 복음적인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와 방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이미 확보된 것으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구원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마치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쉽게 마치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근거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죄로 치우치게 하는 그 죄성이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죄성을 치고 복종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구원이란 것은 그냥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지갑 속에 잘 넣어놓는 것으로 면허증 하나 딴 것으로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긴 여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삶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교회 예수비전교회 성도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야라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여정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혼자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놀랍게도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함께 이루는 것이다 했는데 이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해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이게 개인인지 공동체인지 구분되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너희는 복수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너희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인은 홀로 독립해 있는 개체가 아니고요.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를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위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 지체로서 그 속에 개인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도 배웠지만 그 삶은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여정은 공동체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받는 구원은 단순히 나 개인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의 삶과도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서 시대 보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1장 27절에도 그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를 돌아봐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라는 이 부사가 많이 쓰여요. 공동체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전 첫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9가지 하나하나가 이게 다 개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열심히 참선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이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적 열매예요. 열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희락도 그래요. 혼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공동체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화평도 내 마음에 그냥 안녕과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그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대상이 있어야죠. 뭘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까? 인내도 마찬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혼자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혼자서 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서로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비전교회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서로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분에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원을 이루어가려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데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무엇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그걸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 앞에 경외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바로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홀로 시대예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다 혼자 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혼자 외딴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040 같이 식사하자, 5060 식사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연결을 하자는 거죠. 연결. 공동체가 서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어떤 기도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같이 자꾸 만나야지, 또 밥을 같이 먹어야만 또 함께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스포츠 경기로 얘기하면 개인전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단체전이에요. 팀 경기예요. 여러분, 팀 경기에서 개인은 졌는데 팀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은 졌지만 팀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팀은 졌는데 개인이 이겼다고 선언하는 그런 단체전이 있나요? 그런 경기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팀이에요.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같이 더불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죠. 구원은 함께 이루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닮아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는 봐도, 나는 운전해도 뒤에서 빵빵대는 누가 라이트만 켜면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나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운전할 때 뒤에서 누가 빵빵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성북구 내에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성북구 관내에서는. 근데 다른 구루가 다른 도시 가면 이 죄성이 자꾸 올라올라 그래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데,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참으려고 하는데 또 못 참고 똑같이 빵 하고 막 라이트 켜고 이러고 또 내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참 약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도대체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데, 내 안에 이렇게 죄성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13절에 바로 복음이 있어요.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분명히 12절에서는 이루라 명령하셨어요. 이루어야 되는데 나 뭐 실력 없고 나 못하는데 어떡하지 염려하는데, 13절에 여기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환기시켜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일하신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에너자이즈라고 돼 있어요. 에너자이즈. 여러분 건전지 이름 중에 에너자이저 있죠? 100만 22, 100만 24 타고 막 이렇게 온. 에너자이즈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실행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12절만 보면 우리 그렇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결단해야지, 노력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13절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인간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주권적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내던져졌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럼 구원 받을 것이다. 12절 뭐라 그래야 됐어요? 구원을 이루라. 성도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 순종,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 절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무기력하고 난 순종이 어렵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13절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또 일어나 툴툴 털고 또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을 좀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여러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 또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 가운데 저런 소원을 주셨구나, 저런 갈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중에 이제 아내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또 어떤 목장은 또 그런 혼자 믿는 분들이 또 모여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에 특별히 남편을 잘 안내하고 전도하여서 함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날을 꿈꾸며 그 일에 특별히 마음의 부르심을 받은 소원이 있는 분들을 제가 또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민족, 또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또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또 청소년을 가지고 또 청소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일깨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비전교회를 섬길 때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갈망을 주셔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저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갈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비전에 다 예수비전교회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좀 공적 영역에서 들어가서도 좋은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에 사면 좋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회의 많은 사역들, 프로그램들, 소교들 방향을 그쪽에 맞춰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해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해서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천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에너자이즈,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에 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그래도 몇 년 됐으면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5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변화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구원의 현재성, 구원을 이룬다에 대해 살펴봤죠. 성화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열매 맺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자, 두 번째, 구원은 함께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개인적으로 함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불러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팀 경기라는 거. 우리 팀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 경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갈망, 소원이 막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걸 막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인정하면서 그것에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이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왜 입성하셔야 하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뿌리고 손을 들어서 호산나 하면서 연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 길 끝이 뭐예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 위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복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살아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